오늘 본문은 맥체인 성경 읽기 신약 파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목은 결혼에 대하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이제 사역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주례를 보실 때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그런 커플을 많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설교자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엇이기에 남의 사생활을 침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자기의 성적 자유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미국의 퓰러 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김중우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공부한 곳이에요. 퓰러는 이제 복음주의를 지켜내려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퓰러 신학교에 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동아리를 이제 허용해 줬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지경이고 신학교도 그런 지경인데 본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5면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보시면 밑에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고 한 안경 낀 남자분이 코에 호수를 낀 여자분을 이렇게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병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선후배 관계 되시는 IBF에서 15년간 간사직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 이후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8년째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읽어볼 테니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낡은 침대 하나가 5평 남짓한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루 종일 침대는 소리 없이 한 여자를 떠받치고 있다. 침대도 누워있는 여자도 아무런 소리가 없다. 방 안을 휘감아도는 적막한 공기를 밀어내려는 듯 라디오에선 온종일 찬송과 설교가 연이어 흘러나온다. 간간히 요란한 소음이 라디오 소리를 비집고 들어온다. 아내의 목구멍에 가득 찬 가래를 흡입하는 석션 소리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아내 서주연. 아내는 의사의 판정대로 식물인간 상태다. 아내는 벌써 8년째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아내의 고독한 전쟁을 도울 방법이 없다. 셋째 딸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그 싸움에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어린이 군악대를 지휘하는 일이다. 전쟁 중인 아내가 낙심할까봐, 포기할까봐, 외로워할까봐 나는 새 아이를 지휘하며 아내를 응원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뽀뽀를 시키는 일. 엄마한테 뽀뽀 10번 하고 외치면 새 아이는 조르르 달려가 아내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한다. 뽀뽀 세례를 받은 아내는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가끔씩은 엄마한테 재미난 이야기 5개씩 들려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 라며 작은 이벤트도 벌인다. 그러면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 후다닥 내뱉어 버리고는 아빠 다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한다. 때론 귀가 따갑도록 꾀꾀거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내 귀에는 소음으로 들리는데 아내는 좋다고 웃는다. 이게 말이 8년이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난 당신이 좋아 이제 아내와 아이의 간호를 담은 책을 한 2-3권 내셨는데 솔직히 자기 마음을 표현하셔요. 8년간 소통을 못하니 성적으로도 외롭고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교인들 보기에도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탁 일으키면 좋으련만 그렇게 못하는 자기 무능력도 고백합니다.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피부 순환을 잘해주기 위해서 발에 열 마사지를 해주다가 기계 이상으로 그만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리 한쪽도 절대 안 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장모님이 아내를 돌보다가 그만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골반이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기역자 형태로 그냥 굽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마음의 분노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한 성당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말로 따졌답니다. 나 좀 그만 때려.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 바라기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법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을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주님의 타협 없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그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셨나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나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면 가정이 좋아지겠지라는 것은 그냥 망상이에요. 비록 내 남편과 아내는 나에게 잘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리사랑 잘하면 이 사랑 때문에 가정이 좀 좋아지겠지, 이 말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적으로 쪼들림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먼저 1차적으로 부부관계가 견고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내의 위상이 더 높아져서 군림하게 되겠죠. 또 아담의 복숭아뼈나 발가락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남편이 폭군이 되겠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이유는 늘 동반하고 같이 있으라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외에는 늘 함께 붙어 있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집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를 받은 집사, 스데반과 같은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먼저 나와요. 집사들은 돈이 많으며 번듯한 직장이 있으며, 집사들은 카리스마가 있으며 신체 건강하며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런 말이 없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 뭐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끌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은 마땅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며 자녀들을 잘 간수해야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폭군이 되어서는 집사의 자격이 없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6절에는 또 장로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똑같죠. 장로의 조건도 집사와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 집사와 장로의 요건은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교회 일꾼의 자격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남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른바 이제 경계가 딱 허물어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그대로의 모습을 다 노출시키죠. 거기에서 믿는 자의 모범이 나타나야 진짜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초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죠. 모세의 형님.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자식들 관리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글쎄요. 다 큰 성년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분명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도 이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자식 관리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잘못한 것 같아요. 엘리는 어때요? 엘리는 자식 관리를 잘 못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엘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전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막 이렇게 욕했다가 나중에 그녀에게 복을 빌어준 사사죠. 몸이 너무 커졌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기를 드리면은 그 기름이 다 끓기도 전에 고기를 턱 찍어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거 해라. 그러니까 시끄럽다.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도둑이었어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한
간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근데 너 왜 그랬느냐? 뭐 이 정도로 마친 거예요. 혼찌검이 나게 정신을 차리게 교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간 잘못된 부모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신약 시대의 기준에 보면은 좋은 집사와 장로는 아닌 거죠. 자,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죠. 좋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도 역시 아들 관리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럼 벌써 제 속에서부터도 이렇게 뭐가 나와요. 자식을 잘 교훈할 수는 있지. 결국 잘못하는 것은 자식인데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잘 가르치고 비뚤게 나가면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 비록 악을 택하는 이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녀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부모는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 나갑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버리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십 번을 데려와도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말씀드려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 나를 데려다가 등판이라도 한 대 줬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수르바벨과 에스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귀환을 시켜줬어요. 딱 가보니까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뭘 먼저 지었습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수르바벨 성전. 노인들은 화려했던 이 솔로몬 성전을 이미 알고 있는 터라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막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성벽을 지었죠.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처음에 성전 짓고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100년간 방치해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성전을 지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성벽을 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다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요. 저도 그런 환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학교 잘하고 주일학교에 은혜가 넘치고 설교가 좋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훈련사도 잘 되면 사람들이 다 올곧게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있는 자리에서 좁은 길 가가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라도 윤리적으로는 전혀 타협이 없어서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전만 지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새로 태어난 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말을 모르고 성벽을 지어야 돼요. 이 성벽은 뭡니까? 바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성벽 역할을 해주어야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기도로 이 성벽 역할을 해줘야 애들이 문화적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해주고 애들을 키워요? 그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줘야 그게 성벽이 돼서 애들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참 부족한 남편이요, 부족한 아빠입니다.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이런 면 때문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젖은 슬리퍼를 저는 못 견뎌요.
저희 아내는 젖은 슬리퍼 뭐 어때 뭐 씻고 발 씻고 샤워하면 뭐 슬리퍼 다 젖는 거지. 전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슬리퍼를 좀 털었으면 아니면 물을 안 묻혔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저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밥을 쩝쩝대며 먹어요. 오부쩍오부쩍 저렇게 먹어요. 이게 고칠래도 안 돼요. 목사가 되었으면 밥을 좀 거룩하게 먹어야지. 그럼 제가 뭐 거룩거룩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서로 간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 이겨내는 게 부부죠. 지금 저희 둘째는 원주 할아버지 댁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아들 목사 만들고 싶고 또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좀 너무 엄하게 대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고 나 손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린다고. 제가 그래서 수련회 기간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을 사랑할 만큼의 힘은 남겨둬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따라해보세요. 가르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봅시다.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시험하려고. 이놈, 한번 걸려만 들어봐. 이 자세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주님 정말 궁금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을 잡으려고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예수는 좋은데 왜 당신들은 그 모양입니까? 당신들은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게 있을 때 주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대적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게 좋은 변증법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구부러졌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질문을 뒤집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역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참된 의도에 맞는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답하느라 네이버 지식 검색 하실 필요 없고 먼저 그 사람의 바른 의도가 뭔지 파악해내야 돼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결혼했는데 아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보내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허용이에요. 허용. 죄로 인해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더럽게 되었으므로 깨끗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가정사 때문에 법원에 올리지 말아라. 가정사 때문에 괜히 재판 걸지 말아라. 가정사 때문에 경찰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정사가 얼마나 많아요. 때리는 남편, 욕하는 부인, 부모를 찌르는 나쁜 자식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판결에 올리지 말라 그랬으니 이제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 세상에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있는 일은 어떻게 밖에도 말 못하는 진짜 누추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셔요? 그러니 죄에 빠진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신성하게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당시에 샴마이아파가 있었어요. 랍비 샴마이가 있었거든요. 샴마이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시에는 이제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그것을 뭐 항변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남자가 보기에 여성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엄격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나 랍비 힐렐이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힐렐 학파는 아니다. 만약에 아내가 뭐 밥을 태웠거나 반찬에 간을 잘 못 맞추었거나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긁었을 때는 그 어떤 것이든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열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한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들건 분명히 적을 만들 테니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딱 보니까 자기 이복 동생 헤로디아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실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형제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 질책을 했죠.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허용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바른 말하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그 부인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편을 들건 한쪽에서는 적이 되고 어느 편을 들건 헤롯 안티파스에게 지금 눈밖에 날 지금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혼인제도 가정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은 구부러지고 죄에 빠진 사람은 학대하고 죄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소중한 것이다. 교회보다 먼저 되신 것이다. 교회는 성진의 역할을 하지만 가정은 성벽의 역할을 한다. 소중히 지켜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꾸짖으세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대신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파괴됐다. 주님의 우리 양심에 호소하셔요.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결혼 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잇대어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서약이 이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누구야.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명 지으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그 사람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하나를 둘을 만드셨어. 그 둘을 결혼시키셔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셨어. 처음에 하나 만드셨어요. 둘을 만드셔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나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거 굳게 지켜야 돼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만드셨으니 그 하나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7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친가와 외가 이전에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인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로 친가와 외가 양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먼저 부부가 1차적인 관계가 되어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도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실수하면서 배우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원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한 몸이셨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부모와 떠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떠나서 아버지와 떠나서 한 몸이 되라. 교회와 한 몸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한 몸 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까?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 시내를 건너 리브가를 찾고 찾아 발견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하셨죠. 우주를 가로지르는 여행,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건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것을 볼 때 우리와 한 몸 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시고 더 이상 너의 과거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믿고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와요. 제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러이러한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거 배우자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할 말을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너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올커니 너 참 말 잘했다.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편 남자지만 남편 아니지. 남편 5을 두었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꼬치꼬치 물어봤습니까?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만났니? 둘째 남자와는 얼마나 살았니? 아니 어떻게 세 번째 남자를 만날 생각을 다 했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덮어주시고 나도 기억 안 하니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배우자에게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덩어리 하나씩 쥐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요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나의 든 자로부터 다 도망갑니다.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까? 야, 너 어쩌다가 걸렸냐? 대낮부터. 어떻게 남자 여자 다 잡혀와야 되는데 너만 잡혀왔니?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죠. 죄는 제대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는 접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영화 있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무슨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새가족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유명한 한 여전사님을 모시고 재직 세미나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언제까지가 개척교회라 그랬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개척교회라 그랬어요? 언제 개척교회를 벗어난다 그랬어요? 교회가 자립을 하여서 본인의 건물을 가지게 되면 개척교회 딱지를 뗀다 이랬어요. 저는 그것을 방송실에서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한국교회 이전 세대들은 건물을 짓는 세대였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몸과 인격으로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욕을 먹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많이 세울 때에 그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교회로서 자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모든 허물과 위장을 벗는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을 통해 그의 백성들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그의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곧 속박의 멍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다 지불하실 때까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14년 수고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호세아야, 너 저기 창기 고멜이라고 있다. 고멜과 결혼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요. 저에게 주님이 창기와 결혼하라 하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창기짓을 하다가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와라 그래요. 혹시 이런 여자 본 적 없습니까? 노예 매매꾼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여자를 사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찾고 찾아서 고멜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산 건너 강 건너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번 초등부 수련회 때 금대리에서 치악산 금대리에서 아이들 물놀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 애들이 불러요. 아이고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전날까지 비가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비가 온 줄 아세요? 어제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물이 그냥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슬리퍼가 막 떠내려가요. 그거 뭐 돈 1, 2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와 양전에서는 그걸 죽기 위해 뜁니다. 이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막 발목도 좀 다치고 그랬는데 그걸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튜브가 또 떠내려가요. 우린 또 뜁니다. 그걸 찾아주러. 그래서 저는 물살이 세도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찾을 거다. 그러니까 물이 세고 막 물이 도니까 어딘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양조연사님과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한 교육자는 발 조금 다치면서 물살을 헤치면서 애들 슬리퍼랑 튜브를 찾아줘요. 근데 주님은 목숨을 내건 피를 다 흘려내는 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요. 목에 척 얹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어디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안과 라리사의 결혼에 대해 올려놨으니 여러분 꼭 보셔요. 이안과 라리사는 대학 시절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3개월 전에 이안이라는 남자친구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마비 증세가 오게 됐어요. 목에 구멍을 뚫고 살아야 돼요.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일평생 이 남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으며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되니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보세요. 그 기사도 꼭 읽어보셔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가정의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더 원하셔요. 우리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산 넘고 물 건너 우주를 가로질러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여인과 하나 되는 그 수고,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를 담뿍 받아서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으니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벽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